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영적여정 40일간의 비아 돌로로사 세 번째 날입니다. 매일마다 두 가지 하시는 것 아시죠? 성경 통독하셔서 말씀 읽기 잘 기록하시고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어제 불렀던 찬양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손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손잡고
받고 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요. 같이 교독합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오늘의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이 정확히 어느 산인지 산 이름을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1절에 보면 높은 산이라고만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셨습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요.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 되면 궁금한 것이 하나가 따로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산에 올라가셨을까? 그리고 왜 변화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는 있지만은 없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기록을 참조하여 이 변화산 사건을 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하러 예수님은 이 산에 올라가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누가복음은 간단한 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그 높은 산까지 기도하러 올라가셨을까요? 뭔가 일상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앞뒤로 나와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16장 21절이 그 첫 번째 단서입니다. 16장 21절을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대화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 즉 죽으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이유는 바로 십자가가 앞에 기다리고 있고 겟셋마네 동산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고 나신 다음에 남게 되어질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결정의 순간, 결정적인 두려움의 순간 등등 우리가 앞둘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친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가 클수록, 어려움이 클수록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임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서 더 높은 곳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기도 못하나요? 다 할 수 있죠. 예수님도 평상시에는 새벽에도 밤늦게도 들에서나 호숫가에서나 어디에서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못하러 나가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 죽으러 가시기 위해. 그런데 사탄도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때부터는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렬하게 예수님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결정적인 이 일을 앞두고서 더 결정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어려움이 앞에 닥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더 크게, 더 간절하게,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따로 큰 산에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따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했습니까?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교육적 효과를 위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도하면 무엇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을 덮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신성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의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쨌든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문제가 풀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변화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질적으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질적으로 달라지기를 원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이 달라지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스데반처럼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지를 좀 한번 볼게요. 헛소리나 하고 앉아 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시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기도를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으라고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데리고 갈 때마다 이상하게 자기 바빴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어제 베드로를 혼내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자기의 편리만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길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집 지읍시다 이런 말밖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보냄받은 엘리야인 줄을 모르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사람들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보면 일종의 출정식과 같은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큰 일을 앞두고 큰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큰 일을 앞둘수록 더욱더 크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변화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성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를 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과 죽음의 길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찬양과 더불어 헌신의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며 결단하고 간구할 것은 결단하고 간구하도록 합시다. 오늘 중보 기도를 해주실 때는요, 어제 아마 목장 카톡을 통하여서 교회의 중보 기도 제목 2가지를 전해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IT 유경민 선교사님 부부와 그 사역 그리고 특별히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박정은 집사님의 방광암 적실한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집사님께서 잘 이길 수 있도록 육체적인 힘, 마음과 영적인 힘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기도로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